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9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짧지만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죠. 요즘 말로 하면 동료라 하기에는 조금 이 의미가 조금 약하죠. 동지? 그저께 어떤 사람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느냐면 요즘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대로라면 부교역자나 담임 목사가 동역자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의 관계를 동역자로 생각을 했습니까?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앞에서 저는 담임 목사의 동역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 동역자라 했을 때 그 동역의 의미가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 위에 군림하고 동역자니까 동역의 의미를 협력자. 조금 더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빌리자면 주로 일하는 사람의 일꾼, 도와주는 자. 이렇게 부교육자를 생각을 하는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어땠느냐? 요즘 부교육자는요 사가지가 없어요. 제 말은 사가지가 없어서 사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가 지금 거의 다 노회장이고 우리 동기들이 노회장이거든요. 담임 목사고 요즘 목사 연령도 은퇴 연령도 70이 넘었거든요. 벌써 제가 예언하는데 앞으로 85세까지 갈 겁니다. 어차피 안 나가요. 나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세습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세습은 일반화된 겁니다. 과거에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가 주종 관계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배우는 게 뭐냐면 부교육자로 가면 가방 잘 들어야 된다. 빨리 문 열고 가방 들고 딸랑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담임 목사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설교도 담임 목사보다 뛰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 고려할 입장이 안 돼요. 설교라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대로 준비한 걸 원고를 갖고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야가 빠진 사람들은 그것까지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온 사람들. 이 아부의 최첨단을 달리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 사회생활 한다는 것은 아부의 신이잖아요. 아부 안 하고 거기에 그 조직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죠. 우리 사장님들은 아부 안 해도 되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과거에는 이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가 거의 주종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도 나름 장로교고 개혁주의라고 말하면서 이 장로교의 원천을 좀 올라가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니까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교정이 되겠죠. 바뀌면서 권위를 또 내세우게 되고 부교육자와 그 담임 목사의 관계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둘 다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다면 상호 존중을 하겠죠. 왜? 상대를 누구로 봅니까?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의 관계를 이 사도 바울 서신에 의하면 당시에 노예와 주인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예를 드는 거예요. 노예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니도 주님의 종이고 나도 주님의 종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었는데 그 다음 어디까지 가죠? 너도 주님의 양자고 나도 하나님의 양자고 그럼 너랑 나랑 차이가 뭐냐? 그럼 막 먹잖아요. 그 다음 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은사니까 당신이 지금 주인으로서 갖고 있는 돈, 명예, 권세 다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냐? 선물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죠? 형제인 종을 위해서 써야 된다. 에베소서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지만 틀림없이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종은 어떻게 하라 합니까? 죽게 하듯 하래요. 이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주인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주인이 더 두렵습니까? 주님이 더 두렵습니까? 그러면 주인 쪽에서는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종 쪽에서는, 노예 쪽에서는요, 이거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어차피 종이니까 횡재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이 주인들이 조금 몇 명이 등장을 해요. 많지는 않습니다. 주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죠. 그 주인들 입장에서는 종을 함부로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부리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 위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느냐 하면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노예 해방하라고 했다. 이래 나와요, 논리가. 사도 바울이 노예 해방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만일에 그런 일을 하러 오셨다면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유대인을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제 저녁에 올라온 쇼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왜 나오느냐. 설교 안에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쇼츠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원본 설교를 좀 보면 답이 나오는데 원본을 안 봐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학교 학생 같으면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죠. 그죠? 이야기가 다 끝나지도 않은데 중간에 잘라가지고 질문하고 다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나오는데 그 민주당을 제가 왜 문제를 삼았느냐. 그 지난주 설교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뭘 추구합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극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극좌가 되었든 좌가 되었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십자가만 남는 세상을 주장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국민의힘은 나만 잘 살면 되는 세상. 그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 민주당은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을 닮았고요.
국민의힘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북이스라엘 관료들, 남유다의 관료들, 왕들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들 어느 누가 십자가로 통치하는 세상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죠. 모두가 다 앞서서 민주당은 이 민중의 넛이 주인되는 세상이고 국민의힘은 민중을 짓밟아서 자기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잖아요. 남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남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맞죠? 우리같이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민주당을 생각하게요. 근데 그것이 복음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악마적인 게 없다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에게 주님께서, 주인은 종에게 종을 대할 때 동력자의 관계로 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력자인데, 그럼 동력자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없애야 됩니까?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됩니까? 동력자의 의미가 나오려면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입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잖아요. 2장 18절을 봅시다. 돕는 배필이라 했을 때 이 본문이 우리의 정서로 이해를 하면 뭐냐면 여자는 남편 돕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자가 없으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뭐라 합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둘이 뭐라 합니까? 하나라고 하잖아요. 돕는 배필이라 했을 때 우리는 남편이 좀 부족하니까 도와서 남편을 좀 제대로 되는 그 남편으로 만들기 위한 돕는 배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돕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돕는 배필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돕는 배필의 의미가 사라지죠. 그러면 돕는 배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 했으니까 본인은 여자니까 돕는 배필이 되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죠. 그죠?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 했으니까 여자가 남편을 도우려면 뭘 해야 되죠? 애를 낳아야 되죠. 이 구약에 보면 여성들은 거의 애 낳는 기계로 보입니다. 주도적인 역할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남성 우위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부장적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 했을 때는 뭔가 저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죠. 이 세상을 장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기 전에 에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그 동행을 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에녹 속에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에녹 가운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주님과 동행하죠? 맞죠?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에녹과 동행한다 했을 때, 아니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주신 노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에녹과 동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머릿속에 에녹 따로 하나님 따로를 생각하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실망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기대한 모습일까요? 실망하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잖아요. 그 동행을 하면 동행하는 이스라엘은 장자잖아요. 큰 덩치로 묶으면 집단이잖아요. 그 집단이 동행하는데 그 집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엉망진창이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동력자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동력자라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보죠.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용어들은 모두가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갖고 오셔서 그 말씀 자체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해석을 하죠. 그 해석을 한 이후에 그 해석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다시 다 재해석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봐요. 하나님의 동력자? 그건 좀 오바가 아니냐? 제가 이 하나님의 동력자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염려되는 게 있어요. 무슨 염려냐 하면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가 맞먹네. 동력이라는 말은 동등관계거든요. 동등.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먼저 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동력자가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봅시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번역했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일꾼으로 번역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은 조금 뭐합니까? 오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번역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동력자라 했을 때 그 동력자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의 동력자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동력자죠.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라 했으니까 이 동력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 앞부분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나의 동력자라 표현했고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르바노, 우리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 했을 때 그러면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 직접적으로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이 아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과실을 맺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친구라는 이 용어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용어냐?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그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벗이라고 한 거예요. 친구라고.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7절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절,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아브라함을 주의 벗이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람, 이 아브람을 하나님의 친구라 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죠. 그 친구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 간의 관계에도 동역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하면서 이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친구. 이걸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일사천리로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면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고생하는 면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친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죽여야 됩니까? 친구를 보호하고 살려야 됩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같이 일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이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하고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마치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처럼 계속 뒤로 밀어버립니다. 15장으로 가면 아예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콘으로 몰아가죠. 어느 정도 콘으로 몰아갑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봅시다. 그 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선제적으로 이 다메섹 엘레셀입니다 라고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아니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미리 이삭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친구라면 약속을 해놓고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봅니까? 동역자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자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봤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친구를 죽는 자리까지 내몰아갑니까? 아니면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동역자에게 문안하라 했을 때 이 동역자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문안하라는 이야기가 왜 자꾸 이렇게 죽으라는 표현을 쓰느냐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문안 자체가 동역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설명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선교사 같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후원금을 제대로 매달 빠지지 않고 내주는 사람이 가장 귀한 동역자예요. 인간은 그런 걸 동역자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시는 방식이 친구라고 해놓고 친구를 대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고약한 이 나쁜 친구죠.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하셔놓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 방식만의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자기가 계속해서 행위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심지어는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하죠.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땅에 기근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친구가 무슨 이런 친구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버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겠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노트북 터져버렸죠. 오늘 이 모임 왔는데 우리 기물을 넣어놓은 창고 비번 바꿔놓고 알려주지도 않죠. 우리가 정당한 비용을 내고 하는데도 전화도 안 받아요. 이 책임자. 주께서 조성하신 일이에요. 이 환경 자체를 주님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몰고 갈 때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석하고 적용하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어차피 뭐 주님이 알아서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고약한 인간들이 많죠.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애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력자들도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친구인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콘으로 몰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는 그 조건이 너무나 맞지 않는. 결국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손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초롱하는. 하나님이 정말 고약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약속의 자손이 난다 했는데 아브라함 이 자기 몸에서 난 자가 누구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몰고 가는 이유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너를 위함이 아니고 이 약속이야말로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약속이 돼요.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악마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악마성이 드러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악마적 사고방식 아니에요? 왜 안 믿습니까? 안 믿은 게 아니고 믿었죠. 믿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를 약속의 자녀로 주겠다고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조건과 형편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또 믿음 좋은 인간들이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이 넘지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는다고 하는 당신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기꾼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사들 모임 가보세요. 성경 이야기 하느냐? 안 해요. 맨날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뭐 자나깨나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들 모임 가면 온천 가고 테니스 대회하고 탁구 치고 성경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목사들이 다 왕이거든요.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면 다 왕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내 설교로도 우리 교인들을 휘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관여하지 마라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사이비들이 있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게 국가가 월급을 줬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다 속에는 옳은 대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단된다 하면 좀 두려워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초창기에 세습한다 하면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뭐라고 나오는지 하면 제가 예언할게요. 세습이 아니고는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면모를 계속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친구라 하셨는데 이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이제 약속의 자녀가 났으니까 이제 시험이고 뭐고 그만하시고 그냥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버려 두면 좋은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돼야 한대요. 이 인간들은 신학자들은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요. 좀 성경대로 봐야 되잖아. 번제로 바치라고.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입다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면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딸이 되었든지 사랑하는 무랑 동료가 되었든지 강아지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할 때 딸이 환영 인사로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입다가 비록 이 시답지 않는 잡족 출신이라도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야 돼요.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 막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막느냐 하면 인간들은요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자기 방식으로 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마귀가 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면 그들을 제대로 곱게 보호하여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서 그러면 광야에서 뺑뺑이 돌릴 문제가 아니라 정탐꾼이 갔을 때 그들이 눈에 모든 대적들이 뭘로 보여야 돼요? 메뚜기처럼 보이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안 해요. 그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죠. 여호와라고.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면 자기들이 갔을 때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거구한 이 장군들, 대장군들을 갖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미워하는 독자가 아니죠. 이 100세 때 얻은 아이 아닙니까? 그 70대의 부름을 받아서 30년이 지나서 이 100세 때 얻은 사랑하는 아이고 이제 조금 옛날에는 태어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 살만한 그 나이쯤 되겠죠. 나무를 지고 가니까 이삭이. 근데 사랑하는 네 독자를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참 희한하죠. 자기 태울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길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순정했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아팠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다른 재물을 준비하실 걸 확신했으니까 별일 없을 거라.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 그림자가 실체가 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냥 연기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상당히 이건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미래적으로 보면 예언적 차원에서 이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번제물은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물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표현을 했지만 이러한 정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아들을 바치라 했잖아요. 아들을 바치라. 이삭이 묻는데 네가 번제물이란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만일에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게 뭐가 되죠? 장난이 되잖아요. 장난. 어차피 예비하여서 순양을 번제로 드릴 것 같으면 그냥 그래 우리 등산 한번 갔다 오자. 건강을 위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회피하고 있죠. 회피하는 대답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희한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엄청 많아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다 했잖아요. 그 취지가 뭐였어요? 진짜 십자가 지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은 이 중첩으로 써버립니다. 그들의 언어와 예수님이 그 언어를 받아서 그 문장을 받아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성령을 주셔서 사용해버리죠. 그런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을 이 굉장히 좋게 봐서 이미 예배할 것을 알고 했다. 이것은 차후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 그렇게 해석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를 바친다는 의미가 사라지죠.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무엇이 새겨져야 되느냐면 사랑하는 독자가 번제물로 바쳐졌을 때 모든 것을 잃는 마음이 새겨지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잡으려 하잖아요. 예비했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눈치 보면서, 눈치 많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순양 없나? 예비한 게 없냐? 이렇게 보다가 내리는 것도 속도를 어떻게? 저 슬로비어디어로 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예비하시리라는 이 말은 핑계였습니다. 그 핑계를, 그 변명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서 진짜 예비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번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친구를 이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는 것은 너가 자살해라는 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 집사님도 아픈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픈 게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자식이 아픈 게 나아요?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네 독자를 바치라고 말하지 않고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보다 처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미워하는 아내, 아유 저 남편 빨리 헤어지고 싶다. 그 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나에게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는 거면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조금 더 들어가면 자기를 부인해라라는 거죠. 자기 부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라는 거거든요. 이야, 이 말씀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다 연결이 돼요. 친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친구를 거의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건 무시해도 이런 무시가 됐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이런 모습을 당했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분리해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이 아픔, 이 괴로움, 지난주 수요일날 했습니까?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간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다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 용서도 없어요. 죄 용서가 없다는 것은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친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있죠.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일이 그 모습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쭉 오면 그 아브라함의 생애라든가 그 사이에 있는 리브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런 인물들 나중에는 야곱과 에서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하여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이 당시에도 친구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친구라 해놓고 친구를 불렀다면 친구에게 하는 그 태도가, 대하는 방식이 이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라 칩시다. 사실 친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친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했잖아요. 맞죠? 종이라지 않고 친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번제로 잡지 않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이미 아브라함의 그 아픔이 다 담겨 있죠. 그죠? 그 고통이 더 심할 거 아닙니까? 바치라는 시점부터 바칠 때까지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외의 의미가
새롭게 밝혀지죠. 하나님의 경외는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는 게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외라는 게 독자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경외의 본질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의 표준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느냐? 경외했죠. 그런데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과거 세계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은 여호와 경외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여호와 경외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또 보느냐면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성화가 안 되었는데 이제 22장쯤 되니까 성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제가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 1장과 19장, 20장, 21장이 시대가 같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 걸 모르셨죠?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당연히 시대 순위라 생각했죠. 사사기 시대가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300~400년. 근데 요즘은요 그런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론 요 챗GPT가 거짓말쟁이라 가지고 이 가짜를 진실처럼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답한다고 다 진실이 아니고 너 말한 것 중에 성경 구절 대봐 그러면 지 맘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사사기를 이 요수아가 죽은 시점과 죽기 전 시점과 연결해서 22장으로 넘어가는 그 한 200~300년, 300~400년 되는 그 기간에서 이 19장, 20장, 21장 이 시기를 왜 같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간은 시간이 지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사무엘상으로 가면 여호와의 왕대심을 버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실체를 창세기 2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실제로 자기 아들을 바친 인간이 있거든요. 어떤 전도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뉴스에. 뉴스 검색해 보세요.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병을 고치고 뭔가 정신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마가복음이라 했잖아요. 주의 일은 십자가에서만 드러납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13절이 아니라 자 17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의 취지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면 누구에게 좋아요? 자기들에게 좋다고 생각하죠. 예수님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이래? 그래 메시아 오면 우리에게 좋을 것이다. 우리에게 좋을까요? 우리가 동력자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다룰 거다?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했으니까
내 아들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을 대하는 방식을 보세요.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시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 역사가 진행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 오시게 되면 대적의 문을 얻죠.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거죠. 대적과 싸워서. 이게 요수아에 나오잖아요. 요수아에서 나와서 대적의 문을 얻어서 그것을 진멸하고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신약으로 끌어당겨 버리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대적의 문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으면 우리는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해서 지금 이 내용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골라 잡는다라는 겁니다. 골라 잡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11장부터 12장, 13, 14 쭉 전체가 하나님께서 친구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본문 중에 골라 잡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다시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의 하는 일을 안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근데 다 알았어요? 이런 말씀들이 진짜 어렵죠. 알기는 뭐 알아요? 알 것 같으면 성령을 왜 줍니까? 그러니까 알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대로 성령을 주셔서 알게 계속해서 하십니다. 현재형으로.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누구로 본다? 친구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로 보기 때문에 택한 너희를 하나님의 동력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동력자라 했을 때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를 들어 구약적 하나님의 동력자 개념이 되어버리면 방금 제가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의 동력자 개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방식이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사내들인 공예거든요. 율법을 알아서 그 율법대로 그들이 이 시행하는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제대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자신들이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준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잖아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 그 어떤 과실이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지금 로마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빌 바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다 했잖아요. 너희가 빌바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뭔가 안 맞죠? 그 말씀을 이 말씀 속에 겹쳐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그러면 인간이 구할 거 아니에요. 구하면 성령께서 인간이 구하는 것을 자동 변환 장치로 성령이 바꾸어가지고 예수님이 바꾸어서 이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은 마가복음 제가 강의할 때 했잖아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새벽 일찍 기도하신 내용과 인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이 서로 대척점에 있다 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만 있던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인간들은 흉내내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는데 제발 옮겨주시지 마옵소서.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게 인간의 기도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받은 인물 중에 한 인물이 가장 먼저 죽은 사도행전 12장이니까 그게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게 받은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헤롯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뭘 구하겠어요? 또 믿음 좋은 사람은 주님,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수상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가 죽음이나 아니면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내용은 무엇이든지 구해서 그 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의 관계죠. 그 동력자의 관계라는 것은 이 동력한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았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 먼저 죽어라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나도 살고 너도 살자라고 이해를 해요. 아니 예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내가 갑이 돼요.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취지가 사랑한다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내가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되죠? 을이 돼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너는 왜 사랑 안 해? 라는 요구가 나와요. (19절에) 보면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왜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느냐? 이들이 예수님의 친구죠.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죠? 사도 바울만 보여요. 베드로와 요한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이들을 미워합니까?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복음 때문에 만물의 찢기처럼 되었잖아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조롱거리가 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이에요. 가난한데 복음 이야기 해보세요.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기에 너무나 적당하잖아요. 맞죠? 안 그런가요? 가난한데 복음 이야기하고 우리 전 집사님처럼 몸이 안 좋은데 복음 이야기 해보세요. 속으로 비웃어요.
부자인데 복음 이야기해 보세요. 또 비웃어요. 물론 가난하거나 병들었고 어려운 형편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몰라요. 덜 할지 모르지만 부자가 또 복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듣거든요. 독특합니다. 그죠? 왜? 상대는 뭘로 봅니까? 저 사람이 복음 갖고 부자 되겠구나. 그래서 부자들이 복음 전할 때는 너무나 당당해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돈 좀 있는 사람 복음 이야기할 때는요, 고개가 뻣뻣해요. 왜? 아쉬운 게 없잖아요. 네가 듣든 말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헬라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활동을 합니다. 친구들이 누구냐? 주님의 증인들,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활동을 할 때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인자하고 자비롭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물론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책망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죠. 그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예수님의 동력자인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 16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력자라면 이 동력자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력자라면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많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맞죠? 그죠? 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이 동력자라면 과연 이런 사람이 이 복음에서 이탈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빌레몬서 1장 24절을 봅시다. 또한 나의 동력자, 잘 보세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면 하나님의 동력자죠. 예수님의 친구고 그들이 문안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봅시다.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도서가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빌레몬 1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죠. 목사님의 논리에 의하면 동력자라면 주님의 선택을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자고, 그럼 이 동력자는 주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많은 이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는다라고 했다면 끝까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이 선택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대마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서 이탈했다라고 변명을 해줘요. 그런 변명을 왜 합니까? 그냥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세상을 사랑하여 갔잖아요. 세상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대마가 바울의 동력자로서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험난한 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함께 겪었을 거 아니에요. 겪었으니까 동력자의 면모를 보였으니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가기 싫다는 나서서 구원하고자 할 때는 일 안 시키시다가 40세쯤에 이제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가서 결혼해서 자식 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 8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잖아요. 가기 싫다고 얼마나 많은 변명을 했습니까? 변명을 했는데 아론까지 붙여가지고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보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한 번에 우리는 실수를 하죠. 그걸 실수를 하지 않고 그게 원래 본성입니다. 명만 하면 될 문제를 지팡이로 2번이나 때려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로 먹이게 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국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구약 이스라엘을 두 구조로 봐요. 모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신약에서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동력자요, 바울의 동력자인데 참 안 됐죠. 선택했으면 끝까지 좀 봐주시지. 왜 이런 본문이 있느냐 하면 인간들은 선택론을 이야기할 때 동력자 의미를 안 집어넣어요. 일단 동력자가 되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담임 목사나 이 부교육자가 왜 서로 소통이 안 되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교회죠. 그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로 지어놓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지가 주자. 복음이 그 속에서 작동이 되어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음 앞에 죄인이 돼야 되죠. 오늘 어떤 그 뉴스인가 SNS인가 거기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평신도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지방교회하고 또 달라요. 또 비슷한데 흉내내는 겁니다. 평신도 교회는 목사 꼴 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자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진짜 개판이죠. 성경에 보면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감독이라든가 목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이 기능들을 주셨거든요. 그게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신이라고 행세합니다. 그게 그 평신도 교회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만인 제사장이라면 왜 사도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속사도라든가 그 밑에 그 선생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성령만 주면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뭐가 필요해요? 에베소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주의 영이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가시면 누구든지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그런 거 왜 줍니까? 아니 노예 제도를 왜 사도 바울은 용인합니까? 그거 바뀐다고 노예와 주인 관계가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쿠팡 노예들이 있잖아요. 새벽 배송위해서. 물론 노예는 자기는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새벽에 잠 못 자고 밤새도록 일하고, 제가 이 노트북이 고장나가지고 이 로켓 배송을 시키니까 밤새도록 움직여요, 그게. 그런 일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걸 안 없애고요. 인간도 그런 걸 없앨 마음이 없어요. 그런 차별이라든가 그런 어떤 다른 점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요. 경제 생산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는 다 평등이야.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그 평신도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재산도 다 공유했는지 궁금해요. 재산 공유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자기들도 알아요. 해봤자 원수만 되더라. 그거 이미 역사 속에 다 드러났거든요. 재산을 공유하는 방법은 예전에 그 복음 뭡니까? 복음운동인가? 복음학교 무슨 그 깡패인가 뭐 하다가 이렇게 선교사 한 사람이잖아요. 그 재산 갖다 바치잖아요. 재산 갖다 바치면 그 재산 소유주가 누굽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교인들은, 거기 있는 교인들은 그 목사도 설교를 하루에 설교 시작하면 4시간, 5시간 한대요, 기본.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1시간 20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돈 갖다 바치면 누가 다 합니까? 소유주가. 토지를 갖다 바치면 그 소유주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격차들, 이 차이, 이런 것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 다 다르잖아요. 옷 입은 것부터 다르잖아요. 목사랍시고 양복 입고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또 나는 특별하지 않아 해가지고 또 개량 한복 입는 인간도 있고 아니면 또 일반 옷 입고 있고 그래 입어봤자 상표가 또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주님이 다르게 하느냐? 그건 복음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교회 올 때 머리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머리 스타일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으면. 왜? 저 머리 하려면 한 50만 원 드는데 그거 단가 알거든요. 안 그런가요? 제가 중국 있을 때 어떤 분이 미장원을 한번 가자고 따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한 10년 됐죠. 머리 이렇게 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36만 원. 그 당시에 월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20년 됐어요. 20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 20년 전 같으면 중국 월급이, 공인들 월급이 한 500원밖에 안 돼요. 500원. 한국 돈으로 5만 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잖아요. 그 어떤 목사는 그래요. 교회 올 때 수수하게 입고 오라고. 이 큰 교회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수수하게 입어봤자 명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면 가난한 자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아예 대놓고 도와달라고 하죠. 평상시대로 입고 가면 돼요. 단정하게. 그래야 죄가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죄인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죄인 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같은 동력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해야 돼. 같아야 돼. 이 일꾼의 의미를 몰라요. 조금 옆으로 갔지만 이 데마가 이 바울의 동력자였고 하나님의 동력자였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보세요. 나는 주님이 전지전능을 믿고 주님의 선택을 믿고 예정을 믿고 다 해도 구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구원하지 내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되는 일은 없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동력자 개념이에요. 동력자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앞서서 이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앞서서 한 사람들이거든요. 단순히 후원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을 낸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그 면모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동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마칠게요. 엄청나게 이 수고를 많이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의사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랑 그분이 이제 저기 선교지에서 일을 하는데 어차피 제 설교 안 볼 거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겠냐. 복음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대마 사건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동력자로 부르셔서 십자가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은 십자가이신 주님이 홀로 다 이루셨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